2023년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물이 흐르듯이 인생이 2023년이라는 그런 달력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또 한 살을 먹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세월에 장사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창일 때는 시간은 내 편이다. Time is on my side. 시간은 내 편이다. 이렇게 자부했었는데 어느 때부터 시간은 나를 쇠약하게 하고 늙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또 때가 있나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한이라는 말은 1차적으로 정해진 구간의 시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더 의미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정해진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있고 어느 구간에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그러한 하나님의 운행 질서, 그것이 기한입니다. 우리에게는 인생의 연한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명이라고도 합니다. 모든 생물에도 어느 길이만큼의 그러한 삶의 때가 있습니다. 곧 또 1년생이 있고 또 다년생이 있지 않습니까? 제품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시편 39편 4절의 말씀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끝과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삶을 사는 연한 그 수명이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70, 80 사는데 물론 더 살기도 하고 더 백수도 하고 합니다. 요새는 오래 삽니다. 그러나 그 연수에 헤아리냐 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요 또 신속히 날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전체적으로 수고와 슬픔이 꽉 차 있고 그리고 지나보니 그저 쑥 날아간 화살 같더라. 그렇게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정해진 그러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때인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 분명히 우리 수명에 기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인지는 모릅니다. 그렇게 오늘 1절을 보시면 됩니다. 분명히 가을에 낙엽은 집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 낙엽이 좀 늦게 지고 어떨 때는 빨리 지고 그 때입니다. 오늘 기한과 때가 그렇습니다. 기한이란 말은 분명히 씨 뿌릴 때가 있고 생육할 때가 있고 번성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조락할 때가 있고 그리고 끝내 태워질 때가 있고 뭐 이렇게 잎사귀 하나도 기한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때는 단풍이 11월 15일에 도는지 11월 22일에 도는지 그 때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때가 다르다고 해서 기한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길게 앞부분에 그렇게 8절까지 보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날 때와 죽을 때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것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심을 때와 뽑을 때가 있다. 콩을 심을 때가 있고 콩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와 치료할 때가 있다. 또 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양이 다리가 부러지면 막 치료하는데 어떨 때는 또 양을 도수장에 가져가서 잡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헐 때와 세울 때가 있습니다. 막 집에 그냥 벽을 칠하고 막 세울 때가 있고, 또 어느 순간 포크레인으로 쿡쿡 그냥 찍어서 집을 허물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다윗이 막 춤추고 법궤로 옮겼는데, 그리고 왕이 됐는데 눈물로 그 예루살렘을 거쳐 흐르는 기드론 시내를 울면서 건널 때가 있습니다. 시편 30편 5절에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그 전날 그렇게 울다가 그 다음날 또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그리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생각해 봤습니다. 언제가 가장 슬퍼했을 때일까? 에스더가 생각나더라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 이제 하만의 계계로 곧 모르드게는 장대에 달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이제 멸절하는 그러한 슬퍼할 거예요. 그래 금식합니다. 슬퍼하면서.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하만을 그 장대에 달아버리는, 에스더 9장 22절에 보니까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부림절이다. 부림이란 말은 제비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날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슬픔이 기쁨이 되는 그 날을 삼아 주셨다. 오늘도 보면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다. 또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이건 주석에 보면요, 전쟁을 해서 성벽을 무늘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온갖 좋은 돌 같은 거, 하강 대리석 같은 거 모아서 거두어서 건물을 지을 때가 있고, 이렇게 주석한 데도 있고요. 또 다른 데는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돌을 거두어가 버리는 거, 그래서 밭을 일구는 거,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석되어 있습니다. 돌을 던져버릴 때도 있고 돌을 거둘 때도 있고, 안을 때와 또 품에서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아기를 안을 때가 있고 또 장성했다고 이제 내보낼 때도 있다. 찾을 때와 잃을 때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젊을 때는 감기가 걸려도, 또 젊을 때는 어떤 질병이 있어도 금방금방 찾습니다, 건강을. 그러나 또 잃을 때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그렇게 갱이자루, 호미자루, 그냥 나무 잘 다듬어 가지고 자루를 만들었다가 어느 때 되면 그 자루가 썩으면 또 뽑아서 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것도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우리가 일상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차를 새로 사면 막 닦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있잖아요. 막 야단나요. 막 그냥 막 자기 얼굴보다 더 닦아요. 그런데 한 두세 달만 타면 그냥 이제 또 나와요. 뭐 그때부터 또 달라져요.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 보면 뭔가 하면 막 땅을 찾아가지고 광야 40년 생활 때, 이 땅을 우리가 지켜야지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언제 그러나는 중 또 땅을 떠날 때가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흩어지게 할 때가 있고 모을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저는 이것이 어느 때인가 생각하다가 열심히 100m 뛰을 때는 잠잠해야 되지 않습니까? 열심히 노고가 있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이런 하나님께 또 영광 돌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거꾸로 되면 안 돼요. 한참 뛸 사람이 말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뛸 때는 이를 악물고 뛰고, 잠잠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또 말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동일한 사람이지만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미워하는지 우리가, 그것은 참 세상에도 무슨 말이 있잖아요. 돌았으면 또 남이라 그러고,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지금 전도서 우리 인생의 어떠함을 보여줍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은 못 막습니다. 전쟁은 생깁니다. 왜요? 인류가 여러분 타락했을 때 형제도 죽이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전쟁은 일어납니다. 어느 장군이 어느 대통령이 전쟁을 못 막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오랫동안 평화로운 것은 큰 은혜입니다. 인류 역사상 자주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할 때가 있다. 이렇게 오늘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전도서 기자가요. 그래서 범사에 기한이 있다. 평화가 오래 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다윗 시대 때 보니까 수천 년 갈 것 같은데, 그런데 불과 솔로몬 지나고 나니까 벌써 그냥 나라가 두동강이 나고 야단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사위조차도 들였다가 사위에게 창을 던지는 사울과 그러한 다윗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생의 단면을 보여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불변하는 것은 없고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오늘 앞부분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9절과 10절에 보면 수고와 노고를 하나님이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전도서는 뭔가 하면요, 모든 성경은 은혜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서만큼은 우리의 타락한 모습, 인간의 한계를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헛되도다. 그것이 부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도서가 인간의 헛됨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인생이 이만큼 헛되다. 그런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이 한 해가 저물고 새해를 앞둔 이 시점에서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우리 인생의 죽음, 이 수고와 노고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할 때 이 9절과 10절의 수고와 노고는 바로 죄값을 이야기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이 땅에 수고가 들어오고 노고가 들어온,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수고와 노고는 크게 두 가지 죄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는 죽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죽음이란 게 뭘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게 영원히 사는 것이거든요. 죽음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수고가 들어왔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게 바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게 뭘까요? 바로 우리 인생과 부대낀다는 것입니다. 부대끼는 거예요. 도와주는 관계가 아니라 가로막는 관계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창세기 3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조물주, 창조주를 떠나는, 그게 죽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피조물 간에도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또 사물이 사람을 가로막고, 그러한 일들이 수고와 노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그것은 바로 땅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 죽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죽음이 들어왔고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거, 애쓰는 거, 죄의 싹을 치르는 거, 이것이 좀 수월하게 말하면 그냥 감옥살이라는 것입니다. 죄값 치르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기를 다 채우면 형장에서 사형, 집행당하듯이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것을 전도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성경에서 보면 아주 귀한 책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한계와 그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1장 1절이 시작되거든요. 전도서에. 다윗의 아들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전도자라는 게 뭘까요? 이 성경에 잘 안 나오는 단어거든요. 전도자. 코에레트라고 하는데 오늘로 말하면 좀 수월하게 말하면 오늘날로 굳이 말한다면 뭐 철학자 정도 될까요? 영어 성경은 보니까 선생으로 되어 있더라. teacher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전도자가. 그러니까 뭐냐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솔로몬이 지혜가 많고 또 기본 상단에서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재판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성경의 말씀에서 어떤 인생 철학 같은 게 가장 깊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이것이 바로 뭐예요? 헛된 것들 중에 헛되고 또 헛된 것들 중에 헛되고 이게 이스라엘의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이게 최상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 중에 가장 헛되고 하벨 하바림 하콜 하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그대로 말하면 하벨이 헛되다, 무익하다,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없는 것들 중에 가장 없고 또 없는 것들 중에 가장 없고 모든 것이 없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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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벨 하바림 하콜 하벨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저는 영어 성경 자주 보지 않는데 영어 성경도 안 봤습니다.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영어에 NIV에 보니까요. 의미 없고 아주 의미 없고 모든 것이 의미 없다. 무의미하다. 무익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모든 해 아래의 수고가 무익하다 이 말이에요. 또 전도서 1장 13절에 보니까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적. 이게 이제 교사가 하는 일이에요. 이게 철학자가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연구하여 살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는 괴로운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다 괴롭다 이거예요. 괴롭다 이거예요. 전도서 1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여.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요. 지나가는 바람 잡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도서 2장 23절에 보면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래서 제가 전도서 쭉 보면요. 이 네 단어예요. 네 단어. 헛된가 무익함과 괴로움과 슬픔이다. 이게 우리 인생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하늘 아래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의 모티브를 잡아야 됩니다. 해 아래서 하늘 아래서란 말은 해와 하늘은 구약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높은 곳을 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을 떠나 아래에 있는 것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전도서에서
우리가 그냥 그대로 생각하면 해 아래에 있는 것이 또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저 높은 곳에 신령한 것이 아닌 해 아래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괴롭고 슬프고 무익하다. 크게 이 네 가지가 나온다. 헛됨과 괴로움과 무익함과 슬픔과 이 네 가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나는 아니야. 네? 이제 이 전도자가 솔로몬이 나는 아니야. 그렇게 노력해 보지 않았겠어요. 누구는 다 누구든지 그렇지만 나는 아니야. 그런데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도 똑같다 이거예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그리고 전도서 1장 18절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리라. 이게 가르친다는 솔로몬의 이야기예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이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이러한 한계 상황,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떠함에 대한 극단적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게 전도서 4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뭐냐. 살아있는 자들보다 죽는 자들이 더 복되고 빨리 죽는 자들이 더 복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보다 이 두 사람보다 더 복된 것은 아예 태어나지 않는 사람이 더 복되다 이거예요. 이게 전도서예요. 극단적인 이야기예요. 우리가 전도서를 읽어도 도무지 전도서가 뭘 이야기하는 건지 지금 자신의 인생의 단면을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류의 모습이에요. 안 태어난만 못하다 이 말이에요. 그 형벌과 그 고뇌와 그리고 살아있는 것보다 죽은 게 더 복되고 살아있는 것보다 안 태어나는 게 더 복되고 그러면 우리 인생은 그저 헛되고 괴롭고 슬프고 무익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은 바로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후반부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느닷없이 갑자기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말이 툭 튀어나옵니다. 여기에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이미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바로 은혜 받은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자들에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수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내 집도 아니고 내 학식도 아니고 내 소유도 아니고 우리 인생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귀하다는 것이다. 금방 읽었지만 전도서 2장 24절에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게 두 개를 동시에 깨달은 거예요. 이 전도자가.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는 그 인생의 헛됨과 괴로움과 슬픔과 무익함, 그거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전도서 4장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보았다. 해 아래 모든 것이 학대한다 이거예요. 학대를 보았다. 그들의 눈물을 보았고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위로자가 없다. 이 위로자가 바로 이사야 40장 1절의 위로입니다. 이사야의 39장까지는 구약이고 40장부터 신약이라고요. 우리가 40장에서 66장까지 신약 부분이잖아요. 그 40장 1절에서 바로 뭐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 바로 이것이 위로자거든요.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다. 우리에게 위로자가 있다. 위로자가 없으니 그들은 아까 읽었지만은 빨리 죽는 것이 복되고 안 태어나는 것이 더 복되고 그렇게 4장 2절 3절에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위로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보혜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대언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우리에게는 바로 인생이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것이에요. 전도서 2장 26절의 말씀도 보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를 읽을 때 이걸 구별해서 읽어야 됩니다. 이거 계속 같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덮어버려요 전도서를. 그럼 이렇게 읽으면 돼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자에게는 26절의 말씀 2장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노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니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고와 노고가 있어요. 먹고 마시는 것도 수고예요. 노고예요. 수고하는 일하는 것도 수고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손에서 2장 24절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이것이 26절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락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 중요한 부분이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같이 한번 할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겁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이다. 때를 따라 아름다운 것이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수고하는 것도 희락, 낙을 누리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는 낙을 누린다 했고 아까 2장 26절에는 바로 희락을 주시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연말에 이 말씀을 무슨 주제로 우리 성도님들과 나눌까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진작 잡았는데요.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럼 우리는 뭐가 가장 중요한 선물일까요? 뭐가 가장 귀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 자신의 인생, 그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생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을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 인생을 가꾸어야 돼요. 우리가 한 해 동안 나를 가꾸어야 돼요. 나를. 좀 그렇게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 좋겠어요. 내일은 이제 설교 제목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 빌립보 2장 12절 13절의 말씀을 내일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과 연장성에서. 나를 가꾸어야 돼요. 나를. 집을 가꾸는 거, 어떤 울타리에 어떤 잡초를 뽑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가꾸어야 돼요. 나를 가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같이 합니다. 일하는 것도 나를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직업, 이게 나를 가꾸는 것입니다. 이걸 청교도들은 이걸 직업 소명이라 그랬어요.
직업 소명이라 그랬어요. 오늘도 한번 볼까요? 바로 인생의 이 직업이 소명인 것은 22절의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도다.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22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아까 전도서 3장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오늘 본문이고요. 3장 12절. 3장 1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있지 않았지만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여기까지만 읽어봅시다.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몫이다. 이 헤레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할당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12지파에게 기업을 주듯이, 또 신약의 비유로 말하면 달란트를 주셨시, 몫으로 주신 것이 바로 뭐냐 하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일에서 즐거워하는 것,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그랬고, 아까 12절에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이 두 개를 연결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가 처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시는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부지런히 감당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애쓰는 것이 헛됩니다. 그것은 그저 슬픔이고 고통이고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을 사모하고 그 가운데 이 지상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몫으로 주신 22절에 바로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그래왔거니와 나는 일이 즐겁지 않은데 어떻게 즐거워합니까?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즐거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즐거운 것이에요. 내가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일이니까 그 일에서 우리가 한때 유명한 그런 오래된 이야기지만 지구의 일부를 청소한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청소를 해서 한 시간에 얼마를 받느냐만 생각하는데 이 청소하는 분은 나는 지구의 일부를 쓸고 있다, 닦고 있다. 그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한 군데도 나와요. 여러분들 5장 19절. 오늘 한 해 동안 우리 전도서 좀 읽어봅시다. 많이. 5장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5장 19절.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몫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자주 우리가 강단에서 나누잖아요. 누림. 잘 누리는 것이 가장 믿음이 좋은 것이다. 잘 누리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구하고 얻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는 바로 인생의 두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이로자로 삼고 그 안에서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습입니다. 너무 과욕하지 마시고 너무 못하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상의 일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가질 때 천상의 상급이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다고 해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면 그것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아까 전도자가 헛되다 그랬고 설뿐뿐이라고 했고 열심히 뛰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마지막에 어느 날 푹 쓰러지는데 뭐하냐 이거야. 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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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영원한 것이고 그러나 11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 천과 끝을 우리가 청량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건 뭐예요? 바로 믿음으로 감당하라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이게 청교도 정신이에요. 여기 청교도 정신이 있는 거예요. 바로 직업 소면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열심히 일해서 아까 보면 바로 뭐예요? 그 몫을 감당하는데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 바로 사람에게 그것을 베풀고 그리고 그 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가 뭡니까? 제가 그 말을 생각했어요. 지성소는 영어로 Holy of Holies. 그렇죠.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 거룩한 것 중에 거룩한 것. 그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 아니라 인생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지성소적 삶입니다. 거룩한 것들 중에 거룩한 것. 무익한 것들 중에 무익한 것. 그게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서 meaningless, ultimately meaningless, everything meaningless 이렇게 NIV에 아까 번역을 해놓은 것입니다. 의미 없다, 의미 없다, 아주 의미 없다, 다 의미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그 헛되고의 그 삶이 아니라 헛되고의 그 삶이 아니라 하벨하바림이 아니라 우리는 거룩. 지성소가 바로 그거거든요. 거룩 중에 거룩이다. 거룩 중에 거룩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는 지성조차 삶. 올 한 해도 이제 한 해가 저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감사하고요. 내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올해와 다름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성소적 삶을 살면 좋겠다. 가장 거룩한 거룩 중에 거룩. 그러나 그것은 내 공로 내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아까 나왔죠. 누리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리는 것. 잘 누리는 것이다.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19절에.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같이 합니다.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신 것.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 어려운 일이 많지 않습니까? 할 만한 일만 하게 한다. 그렇게 해도 말할 수 있지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저는 그런 생각해요. 목사가 가장 편해요. 이 세상에서. 세상에서 일하시는 분이 어려운 거예요. 힘들고. 목사가 가장 편해요. 목사가.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만 보면 되잖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오늘 이 전도서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몫으로 주신 내 인생이 선물입니다. 다 가꾸는데 나를 가꾸지 않는 그런 무익한 삶보다 내 인생이 선물이다. 나를 가꾸어야 돼요. 어제보다 나를 기도로 가꾸고 말씀으로 가꾸고 소유는 편하지만 내 자신은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이 알찬. 헛된 게 뭡니까? 어릴 때 우리가 막 호도 가지고 막 이게
보작보작하면서 놀잖아요. 예. 그러다 보면 그때 먹을 게 없으니까 요새는 막 통에 호두가 그냥 가득 들어있어도 안 먹는데 호두 까가지고 예. 그러면 뭐예요? 다 깬다고요. 혼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걸 그냥 깬다고요. 예. 그 안에 호두 먹으려고. 근데 그 안에 보면 아무것도 안 들어있죠. 이미 그게 헛된 거예요. 예. 겉은 벤질벤질한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게 헛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 해 동안 예, 바로 저는 선물이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이 말씀만 나누고 마칠게요. 에베소 2장 8절, 3장 7절에 우리 믿음과 구원을 선물이라 했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성령을 선물이라 했어요. 예,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인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고 했고 아까 몫이라고 했죠. 그 말을 가장 적합한 말은 에베소 4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이게 오늘 두 곳에서 나온 바로 5장 19절과 3장 22절에 나온 몫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몫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번성과 충만함이 넘치는 그 새해 되시고 또 돌아보아 온 한 해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면 또 우리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고 더하지도 덜할 수도 없는 하나님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몫으로 즐거워하며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일을 가지고 더 기뻐하거나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인 줄 알고 더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누리고 그리하여 복되게 나를 가꾸고 그리고 영원한 이 땅의 삶이 상급의 조건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먼 곳에 떠나가는 분도 계십니다. 또 그곳에 가서도 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지기 교회에 주시는 몫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몫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잘 감당하고 언제나 누림이 한 해 동안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